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 신앙을 세워가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저와 함께 그동안 목사님들을 통해 나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나의 부르신 뜻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주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잘 배우고 생활에 잘 적용해 보셨지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돼서 세상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만 다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판단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매일매일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저와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비성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성경대로 적극적으로 살 것인가, 이 2가지를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와 현재 죄로 인해 타락된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곧 회복되어야 할 이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곧 기독교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 즉 복음의 내용을 잘 믿고 깨달아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안경과 같은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세계관이 100% 성경적 세계관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부목사님들의 말씀으로 인해 생긴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하는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적 세계관으로 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100%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100%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의 모습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평생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주위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사회로부터 흘러 들어온 세계관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이 세계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나 교회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버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이 이미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큰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귀하다, 귀하다, 예쁘다, 예쁘다 라는 말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꾸 예쁘다고 하지 말라고. 그 예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예쁘다고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아이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초청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행운권 추첨. 자, 첫날부터 자기의 번호를 써서 넣는 순간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콩닥콩닥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날에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내 번호가 불려질까 불려지지 않을까, 나는 어떤 상품을 받게 될까를 기대하며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이 행운권 추첨이란 말에 행운이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연히 걸려 들어온 좋은 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교회에서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말들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명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지요? 이 명복이란 말은 저승에 가서 복 받기를 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저승에 가서 복 받으라고, 저승에 가서 잘 살라고 빌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야외 예배를 준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준비해서 온 교인이 도시락을 싸고 짐을 꾸려서 야외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 나갔는데 아침부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심지어 점심때 도시락을 먹는 시간에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박이 얼마나 커다랗고 심하게 내렸는지 교인들이 각자 자기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의 윗부분이 우박으로 인해서 패일 정도였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마가 꼈나 보다. 무슨 교회에서 행사만 하려고 그러면 마가 끼냐고. 자,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단어 중에서도 아주 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다행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교인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생각보다 다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사고를 무사히 넘어갔을 때 우리 옆에서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다행이라는 것은 운이 좋았다 라는 의미지요. 자, 우리가 다행이다 라고 말할 때와 조금 다른 말로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는 잘 됐다. 안 다쳐서 잘 됐네. 아이고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러한 마음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잘 됐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때때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좋은 차를 갖게 하시고 큰 아파트를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셨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러한 간증에는 항상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헌금을 했더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커다란 희생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잘됨의 결과로 돈이 많아지고 어려웠던 형편이 피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잘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명예로워지고 유명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됨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함이 잘됨의 기준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음을 자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을 지킴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계관은 내가 무언가를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기복적인 신앙과 물질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같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게를 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터가 나의 사역의 장이며 이 일터에서 이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계관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가게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뭔가 더 많은 돈을 얻을 것 같고 가게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게 안에 나쁜 일을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일까요? 아니겠지요. 이것은 우리 민족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기복신앙에서 온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측이 되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데 나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고 싶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고 싶어서 천사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일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낸 헌금으로, 내가 조금 무리해서 헌금을 내더라도 내가 낸 헌금으로 내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좀 희생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투자하듯이요. 종종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 자체를 바라본다면, 그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지 우리의 투자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우리는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데 이 정도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더 부담스러울 만큼 이렇게 선물을 한다면 내 부모가 10년 후에 20년이나 30년 후에 더 큰 걸로 나에게 돌려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와 생활은 아직 온전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부분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안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곳에서 영향받은 생각들을 분별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부분, 버려야 할 부분, 쓸모없는 부분,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죠?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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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분리하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남겨서 요리를 하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있는 죄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모습들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눈을 가지는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을 잘 살펴서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시각과 태도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얼핏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어려워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적인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유교적인 세계관, 불교적인 세계관, 기복신앙, 그 밖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전의 죄의 습관들로 자꾸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박혀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세계관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씩 잘라내어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잘라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가듯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아픈 지체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늘 주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